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을 생각하되 아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깊이 생각하라. 한글 번역에는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서는 카타노에사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타노에사타는 주목하다, 눈과 마음을 고정시키다, 눈과 마음을 고정시키다, 초점을 맞추다 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예수를 생각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에게 눈이나 마음을 고정시켜라, 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라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목을 하고 눈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지요. 그 사도인데 믿는 도리의 사도입니다. 아포스텔렌, 그 사도라는 그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죄로 있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사도, 하나님께 파송된 전권 대사라는 것이 바로 아포스톨렌이라는 그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시죠. 아르키 에레우스라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사람들의 우두머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우두머리로서 중재를 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아르키 에레우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성전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카타노의 사타로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내 마음과 눈을 고정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예수님을 제가 그저 잘못하고 기억하고 눈물에 찔찔 짜고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는데, 그건 생각이 아니고 그건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죄로 오염된 내 뇌세포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정말 깊이 생각하려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충성한 것이 모세가 한 것과 똑같다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것. 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종으로 충성하는 것하고 아들로 충성하는 게 다르죠. 종은 눈가림만 하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충성하죠. 아버지 마음에 합한 건 충성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뜻대로 충성하는데 어디까지 충성했냐?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게서 옮기옵소서 기도했지만 아버지가 거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묵묵부답만 하시니까 아버지가 나보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네, 그렇다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참 예수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자기가 힘들면 예수 믿다가도 전부 교회 버리고 또 목사 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만나기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구약에는 모세고 신약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나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을 때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돼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제 12사도들이죠. 가룟유다 빼고 11사도들은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부른 찬송 5장의 그 찬송 보면은 98장 예수를 생각만 해도 좋거든 하는 건 다르겠죠. 그러면 주님을 만날 때는 얼마나 더 좋으랴. 그렇죠. 그럼 우리 예수를 생각만 하면은 좋아야죠. 기쁘고 좋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힘들고 뭔가 죄스럽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예수님 만날 생각하니까 천국 갈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98장 찬송을 지금 한 180년 전에 작곡한 찬송인데 그 찬송을 지은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세상 온데 간다 세상 힘든 거 없고 말이에요. 너무나 좋고 기쁜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 그냥 이 사원이 돼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마지 못해서 명예에 충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투덜대며 충성하는 게 아니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이게 죽도록 충성, 예수님처럼 충성하는 것입니다. 금년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강팍함을 끝내라. 강팍함.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거든 로고스 말씀을 들었다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광야에서 200만 명의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지만 이 강팍 때문에 모두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예수를 믿지만 여러 강팍의 문제를 해결 못해가지고 마지막 날 주여 하다가 지옥으로 던짐을 받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강팍이 뭐냐? 마귀한 때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강팍과 노함과 분노함과 소리 질러대는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귀한테 미혹이 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로고스 말씀의 길, 성령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노아에 맹세한 것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주를 믿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부활 휴가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미치지 아니하는 낙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지기가 염려할 것이요.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떨어지지 말아라.
그래서 13절에서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자, 강팍게 되는 게 뭐냐? 죄의 유혹이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질러대고 썩는거리 되는 거, 이게 죄의 유혹이다. 마귀 유혹이다. 자, 강팍이라는 단어, 스크르레네테라는 단어인데 조금 어려운 단어. 스크레레네테. 이 단단하게 만들다, 완고하게 만들다, 융통성이 없다, 고집이 세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다, 저항하고 반항하다, 분노하고 원망하다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고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저항하고 반항하고 분노하고 원망한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자,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원망하며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닙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분노하고 원망하고 소리 질러대고 돌아다니고, 이게 강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귀 유혹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좀 소경되고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문둥병 걸려가지고 일 모르는 거예요. 바른 말 하면은 저놈은 깡통 목사라고 그러고, 저놈은 나라가 망해도 그냥 좋다고 하는 놈이라고 그러고, 저놈은 뺨을 때려야 되고, 저놈은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그렇게도 생각해. 그 바로 구약시대에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실 때 그 예레미야 똑같은 그런 현상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른 말 하니까 뺨을 때리고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 쳐넣어버리죠. 듣기 싫다고. 우리가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야지, 인간의 오염된 생각, 감정, 판단 가지고 이걸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실린 양 소리 지르고 돌아다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자, 성경에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봤습니까? 베드로가 분노하고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분노하고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충성하는 마지막에 한번 소리 한번 질렀다.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리고 반석을 두 번 두드려 팼다고. 너 저기 안식에 못 들어가. 너 오늘 끝이야. 오늘부터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 사명 끝나서. 그리고 데려가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 분노와 강팍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잘나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 죄의 유혹이고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간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형제 간의 관계도, 친척 간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절대로 분노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강팍이 나와서는 안 돼요. 같은 백성들끼리, 형제들끼리 분노하고 원망하고 강팍을 끝내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을 주셔요. 어지러운 이 환경을 바로 세워주고 평화의 나라, 형통과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모두의 분노와 또 원망과 불평과 강팍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과 평화의 복이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붙잡아라. 오늘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믿음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니, 공정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건 뭐예요? 태초부터 말씀에 있는 성자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작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로고스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고스 말씀에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시작할 때, 복음을 믿고 시작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 가지고는 아무리 나를 믿어봐야 그 믿음은 지옥 가는 믿음이다.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회개는 뭐예요? 메타노에.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판단을 바꾸다. 메타시킨다. 노예오. 생각하다, 사고하다, 느끼다. 이걸 바꾸라니. 뭘 바꿔요? 말씀과 성령을 바꾸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말씀을 믿어. 이거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이기를 보여 용서하라.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거 세 가지만 인용을 해도 이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이 광화문 내거리 시끄럽지 않고 서초동 시끄럽지 않고 용산 시끄럽지 않아요. 저 법조계 부패한 타락한 그런 판검사들 시끄럽지 않아요. 모두 다 지금 오염돼가지고 이 난장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혼란이고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되는데 이걸 못 잡는 거예요. 이 질서를 못 잡아요. 말씀 로고스 말씀을 다 붙잡아요. 이걸 못 잡으니까 이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엉뚱한 짓거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로고스 말씀이죠. 로고스 말씀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비판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이 이를 보여 용서하라. 그리고 온유하라. 겸손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로고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믿음 시작. 이거 설득을 당해. 회개하고 이거 설득당해가지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로고스 말씀을 설득당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자,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로고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오는 인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승리하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